10월 두 번째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곧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든 우리의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추억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위락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끄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김종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영상으로나마 주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신동교회에 속한 아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권속들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물을 마셔보아도, 가슴을 아무리 풀어 헤쳐보아도 막힌 목과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과 즐거운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힘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으며 이렇게 각기 떨어져 영상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지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것은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은총의 주님, 세상에 그 어떤 두려운 시련과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우리는 견뎌내고 극복할 것입니다. 주의 때가 되면 주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 다스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교회가 힘을 잃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의 성벽들을 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만드시고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많이 나오게 하옵시며, 저들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저들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주의 복의 비를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학교가 학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 자녀들이 나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을에 실하게 결실하는 곡식처럼 성장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이 자리를, 이 교회를 이어가면 물론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로한 어르신에게는 강건함과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교인들의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하옵기는 우리나라가 갈등과 분열을 벗어나 자유와 정의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종 안흥국 목사님에게 임하여 내리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오며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 울송이처럼 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이 영혼을 치유하며 믿음의 회복과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게 하옵소서. 소수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른 아침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금 간구하오니 주여, 홍해의 마른 길을 내셨던 주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저희들에게 마른 길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장은 옛날 부엌의 아궁이처럼 까맣게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친히 불어버리시고 태우시고 쓸어버리셔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처럼 주의 성전에 모두 나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간구를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관현악단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현일학단. 네, 화면 크기 잘 확인하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서 아마 최고 중 하나는 오늘 읽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좋아서 또 자주 읽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 중에 암송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문자대로 다 암송은 못해도 그 내용을 익숙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목매이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당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만 몇 주를 보내는 형편이라서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당 가는 길 이제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겨날 정도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어떤 형태이든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온전한 예배, 교회 사역들, 모임, 교제, 섬김 이거 제대로 할 수 없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1절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무겁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인생의 목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만 있으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권력, 힘이 목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힘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세대에는 쾌락이 목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여 쾌락을 추구하면서 쾌락만 있으면 인생에 만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한동안은 이데올로기가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상, 이데올로기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돈도 권력도 사상도 때로는 쾌락도 누렸지만 그것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부족함 없는 만족함의 삶의 유일한 이유를 여호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없을지라도 권력과 힘도 세상적인 쾌락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온 가족들이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읽는 자, 듣는 자 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1절의 말씀을 온 가족들이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할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직접적인 의미는 이전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뒤돌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부족함 없이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지금 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은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의 미래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으리로다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시대에 따라야 될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처럼 따라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특별히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을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다윗과 우리를 위하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70%가 넘는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면 푸른 숲과 나무들을 쉽게 접합니다. 강과 바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강이나 호수를 보면 또 푸른 풀밭을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꺼내 사진 찍는 경우가 많죠. 강이 보이는 집, 또 푸른 풀밭이 펼쳐진 집, 아주 집값도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과 푸르름이 많고 또 강과 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풀밭, 강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고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을 위하여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다윗이 체험하고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쉴만한 물가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이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풀밭은 곧 사라질 수도 있고 쉴만한 물가는 곧 마를 수 있는데, 다윗이 감사한 것은 이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영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푸른 풀밭도 너무 좋지만 푸른 풀밭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어요. 쉴만한 물가는 가물면 곧 마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누릴 때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너무 좋은데 그것이 부족함 없이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목자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 없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우리 삶의 육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3절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만족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 다시 살려주시다. 죽었던 우리 영혼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살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셨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 의인의 길, 영원한 의로운 나라로 가는 그 길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 영혼이 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영적으로 바랄 게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주님, 영혼을 살리시고 은혜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요, 그리고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오해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려움, 고통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지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용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도 잘 안 되지만 주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공격 있을 수 있다라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난을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5절에는 원수가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경우 우리 몇 가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이러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지낼 때는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이 있었죠.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긴장감 없이 보지만 다윗이 그곳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 다윗 본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듯한 그런 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오해하여서 다윗을 군사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오래도록 다윗을 찾아다녔을 때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왕이 되어서 백성들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다윗이 도망을 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하여 다윗이 눈물로 밤새며 회개할 때에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다윗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음침한 골짜기요 원수의 공격처럼 여겨질 때가 다윗 인생에도 꽤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공격받았지만 주님 나의 목자 되심으로 그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일이 없어서 원수들의 공격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공격도 있고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다윗처럼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늘 큰 길로, 평온한 길로 인도하는 걸 아닌 걸 볼 수 있죠. 그죠? 때로는 굉장히 보기에도 아찔아찔할 정도로 협곡 사이로 양들을, 가축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TV로 봐도 아찔한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가 골짜기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이 가축들에게 필요한 그것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기에도 아찔한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한 가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부분이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고난 고통이 힘든 이유는 이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해자는 한문을 사용하였는데 해칠 해자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공격 받을 때에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견뎌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해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탄이 자신을 해하리라는 생각으로부터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신데 이런저런 일은 겪고 있지만 사탄이 나를 해하도록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분명히 고난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탄이 결국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부족함 없으리로라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아무리 대적 원수들이 있지만 그들의 뜻대로 자기를 해치거나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를 죽이는 궁극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울왕이 나를 죽이는 궁극적인 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울왕에게 쫓길 때 다윗은 겁이 나서 아마 정신적으로 온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지만 죽이려고 하는 저 해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궁극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해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반역자들, 사울왕, 골리앗, 원수 수없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궁극적으로 해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거의 99% 쿠데타가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살롬이 왕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일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생명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편 36편 9절에 이렇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생명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셔야 주의 나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지만 해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 원천임을 믿음. 이런 믿음이 결국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내 생명을 주께서 안위하십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자의 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해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사태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비록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합시다. 우리의 생사는 전적으로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와 귀,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의 대적들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믿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인생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지켜주신 사건 한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저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한밤중에 다윗이 반역 소식을 듣고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머리도 손질을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감람산으로 올라서 이 요단강이 있는 쪽으로 아주 낮은 땅이죠. 골짜기로 도망을 하게 돼요. 정신없이 도망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걸 예상을 못해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대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압살롬의 쿠데타는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계셨습니까? 다윗의 목자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다윗도 측근들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의 목자 대신 주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압살롬과 쿠데타 세력의 해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이 다윗에게 화를 내려 해를 끼치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윗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주의 심판으로 그를 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쿠데타가 역전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왕으로 복귀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우리의 대적, 우리를 해하는 세력, 주께서 화를 내려 해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해를 면하고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찬송하면서 골짜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이 쫓겨가는 다윗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는 막아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들과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려 심판하여 해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짜기에서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 승리를 경험한 예를 하나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아사 왕의 경우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사가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구스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처한 형편을 역대하 14장 10절에서 표현하기를,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골짜기에 처했습니다. 골짜기에 처하여 공격을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전멸할 위기예요. 왜냐하면 도망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골짜기에 아사왕이 처해졌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사왕이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골짜기와 같은 형편 속에서 지금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사왕이 드렸던 기도 같이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읽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목자 되신 주님, 저는 약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소위 말하는 골짜기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골짜기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골짜기에 처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서 이 골짜기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고 골짜기에서 의지할 수 있는 주님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의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선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평생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헌금 준비하셔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루고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돌보심과 안위함을 믿습니다. 성립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여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힘들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물을 준비하여 통장으로 또 준비해서 예배당에 올 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일헌금 준비한 손길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수입을 주셔서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처럼 저들의 삶의 곳간이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헌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선교를 위하여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헌금 드린 손길들 위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당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환우들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삶의 터전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꼭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섬김과 축복,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영상으로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령을 참고해서 당회가 결정하여 교회당 예배가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문자 유튜브 대신동교회 검색하여 주일 오전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학교도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수전하여 교회 헌금을 위한 통장에 입금하시거나 교회당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예배 및 사역 안내 이번 주간 또 제한이 되어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당회가 결정하여 여러분들에게 안내 문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및 사역은 각 부서별로 안내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삼청 본당에서 모이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임이 없는 시간은 교회당 당분간 통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영상 예배 녹화 후에 우리 당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교계 소식입니다. 소천 소식, 우리 허하시엘 집사님, 박성삼 집사님 장모 되시는데 모친께서 6일날 소천하셔서 교회가 문상하여 위로하였습니다. 정미화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괴정에 있는 동산병원 장례식장인데 교회는 문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문상하실 분들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명식 집사님 장모가 되십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126회 정기노예 부산노예가 내일 1시 하단교회당에서 있고 우리 장로님 총대는 김종석 장로님, 황해남 장로님, 오광식 장로님, 황영민 장로님인데 참고해 주시고 노예가 제대로 잘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신동교회 온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영상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